어저께 토요일 오전에 저희 부부가 시장 보러 가까운 공원이 있는 그 곁을 찾았습니다. 동산 나무 그늘 밑에 앉아서 마치 니고데모가 하나님을 묵상하듯이 가만히 마음으로 묵상하고 기도하는 중에 이상한 장면들이 나타났습니다. 그 옆길로 보니까 제가 간 공원이 지혜대 강변길이었는데 할리 데이비슨 그 오토바이 그 그룹 동호회가 그 길을 달리는 중이었습니다. 상당히 좀 소리를 내며 달리는데 이 할리 데이비슨 그 오토바이 한 대가 비싼 건 한 13만 불 정도 되는 걸 알고 있는데 그 비싼 오토바이를 타고 쭉 가는 그런 행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공원은 작은 공원이지만 아주 조용한 정적에 묵상하기 좋은 그런 공원이었어요. 근데 그 공원 안에 사람들이 과연 몇 분이나 있는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저희 부부하고 그 외에 한 세 분, 한 분은 뭐 강아지를 끌고 이렇게 운동시킨다고 다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그 공원 안에 잠시 보니까 한 여인이 이제 그 공원 문 밖으로 나가는 그런 모습이 제 눈에 비추어졌습니다. 공원 문 밖 그 길에는 정말 요란스럽고 시끄러운 세상 사람들이 사는 그런 시장통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세상이지요. 근데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제 마음속에 오래전에 아마존 선교 여행을 가서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제 마음속에 들려왔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그 아마존 강변을 타고 수로를 향해서 그 배를 타고 한참 올라가는데 맨날 며칠을 간 것 같아요. 밤과 낮을 지내면서 선교지를 향해서 올라가는데 의료 선교사 팀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그런 복음 선교사로서 그렇게 함께 올라갔는데 그 가는 중에 원주민 현지인들을 통해서 들려오는 그런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 어떤 이야기냐면 이 강줄기를 타고 쭉 올라가면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거기에 어떤 그 강 중간에 그 강이라는 게 아마존 강은 그야말로 바다와 같아요. 바다. 그래서 그 대단한 강인데 이제 거기에 눈에 보이지 않는 문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문이 열리는 문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열리는 문을 쫓아 올라가면 에덴 동산 같은 그들의 이야기는 에바스라 그럽니다. 영원한 이터널 라이프 영생이 있는 그런 세계로 들어가는 길이 있는데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고 그 길이 자꾸 문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찾을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창세기 3장 24절에 예수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여기 있는 모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외에는 먹지 말고 다 누리고 다스리는 그런 어떤 통치자가 되라는 그런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불순종해서 따먹고 말았죠. 그러자마자 그 뱀의 말대로 눈이 밝아져 버렸어요. 그래서 죄와 그리고 다른 어떤 모습들을 좋은 모습보다는 나쁜 모습을 다 보게 됐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죠. 그래서 이 쫓아낸 상황을 이야기해서 신락은 잃었다, 낙원을 잃었다 그런 표현이 되겠죠. 그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에 있는 이 선악과를 먹고 난 뒤에 왜 그들을 쫓아냈느냐 하면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그 푸르트를 먹으면은 죄 지은 상태로 영원한 삶을 살기 때문에 그건 그야말로 징벌이죠. 죄악이죠. 힘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를 사랑함으로 그를 에덴 동산에서 나가게 하고 다시는 그 유혹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처방을 하신 거였습니다.
자, 이 상황을 보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아담과 하와가 이제 본인들의 잘못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죠. 또 쫓겨나면서 아담과 하와의 대화 내용이 어땠을 것 같았습니까? 이제 아담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와에게. 하와여, 우리는 이제 이 동산에서 더 살지 못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동산에서 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 생명나무가 있는 그 길을 갖다가 불과 화염금과 그룹들을 세워서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접근을 못하도록 막으셨습니다. 여기 그룹이라는 것은 뭐냐면 구약성경의 케루빈, 그룹이 있죠. 그룹. 그 구약시대에 성막에 그리워진 그룹이라든지 뭐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케루빈, 그룹입니다. 접근을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는 여기에서 나가서 딴 길로 나가야 됩니다. 마치 좀 전에 제가 설명했듯이 한 여인이 그 에덴 그 소공원의 문을 나서듯이 에덴 동산을 나와서 이제는 다른 세상의 길로, 다른 세상이라고 해봐요. 그때 세상이 뭐 하나님 만든 세상이죠. 그러나 에덴 동산이라는 그 가든에서 나왔어. 이제 그야말로 세상의 어떤 모습과 접근하는 그 현장에 마주쳐야 하는 그 삶의 광야 속으로 둘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나오면서 또 어떤 대화를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에 들어가는 길을 막으셨으니 우리는 이제 여기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길을 나가야 됩니다. 왜 못 들어갑니까? 하나님께서 거룩을 세우시고 화염금을 세우시고 그리고 불칼을 돌게 하셔서 우리는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왔습니다. 하와와 이 아담이 나오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에덴 동산에서 빼신 이유는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에 정말로 정성을 들여서 정말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아담은 얼마나 지혜가 있었느냐 하면요, 창세기에 보면 그 아담의 지혜가 그야말로 그의 하나님의 지혜와 거의 그반 다를 바 없이 우리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바 되었기 때문에 그 에덴 동산에 있는 가장 동물의 이름을 아담이 지었습니다. 가장 식물 채소의 과일의 이름을 아담이 지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담이 얼마 정도, 어느 정도의 그 대단한 능력이었느냐, 우리가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죠. 그렇게 이렇게 정성스럽게 만들어 놓은 아담과 하와를 그냥 에덴 동산에서 화가 나서 쫓아내 버리시고 그걸로 끝낸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있어서는, 사랑이 하나님에 있어서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건 뭡니까? 내가 이들을 정성스럽게 살려 실수해서 나가긴 했지만 내가 이들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서 나와 교제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반드시 만들고야 말겠다는 그 의중이 오늘 이 스토리 속에서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나무의 과실 먹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너희 스스로 힘으로 노력으로 따먹게 하는 방법을 허락하지 않았다. 이 생명나무 과일은 내가 너희들에게 기프트, 선물로 주는 것이니라. 이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성경 전체 처음부터 끝까지 연결시키자면 이미 그들이 범죄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속에 여인의 후손으로 아담과 하와를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 프로젝트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 마음속에 있었다는 거지요. 결국 이 생명나무의 과일은 너희들의 노력이나 수고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건 내가 너희들에게 선물로 주는 것이니 선물로 알고 너희가 에덴 동산을 떠난다 할지라도 내가 부를 그때까지, 내가 너희들에게 길을 허락할 그때까지 기다려라. 그런 내용이 되겠죠. 아담은 하와에게 이런 충분한 설명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떠날 때에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분한 감정으로 우리가 뭐 잘못했다고 이 정도 가지고 우리를 이런 정도로 취급하시냐, 이런 마음이 아니라 떠나면서까지조차도 다시 나를 부르시고 영원한 나라로 회복시켜 주실 그 사랑과 은혜에 감동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떠났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 부분을 당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하나님은 참 모진 하나님이다, 못된 하나님이시다. 그럴 수가 있느냐? 사람 살다 보면 이런저런 실수도 있는 거지. 사람 살다가 우리가 당연히 노인이 되고 늙어지는 건 당연한 일이고 나중에 죽는 일은 당연한 일인데 그것 가지고까지 그렇게 하실 수가 있느냐? 이런 설명을 하면서 그런 어떤 부정적인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향해서 공격에 도르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세상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제가 참 답답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믿는 신앙자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아름답게 귀하게 여기고 창조해 주셨는데 그 은혜와 그 사랑에 살지 못하고, 자 보십시다. 하나님이 아담을 먼저 창조하시고 하와를 창조했으니까 서열상으로 보면 아담은 우월하고 하와는 저열한 그런 상태라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하나님으로 이해하십니까? 이런 각도에서 우리 인생을 살펴보다 보니까 결국은 오늘 이 시대가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여성 상위 시대, 남성 상위 시대, 그리고 동성애 시대, 이런 걸로 해서 하나님의 본질적인 그 사랑에서 벗어나가지고 하나님의 마음과는 달리 이해하지 못하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평생을 하나님을 영광 돌리며 살아야 그걸 놓쳐버리고 그냥 투쟁하는, 그리고 내 이권과 내 주장을 관철시키는 자기 이론을 이야기하는 그런 단계로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용서하고 들으세요. 제가 대학 1학년, 2학년 때 영어 공부를 좀 더 하고 싶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영어로 된 원서를 구하기도 힘이 들고 또 만나기도 쉽지 않았어요. 구매하기도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편법을 찾았습니다. 내가 좀 공부는 더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제가 미국 문화원에 가서 책을 읽었습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뭐냐면 아담과 하와의 본래 이름이 뭔지 여러분도 한 번도 들어보신 적이 없죠? 이시입니다. 그리고 그 하와의 이름은 이사입니다. 그럼 이시와 이사 이름은 뭐냐면 사람이란 뜻입니다. 나중에 하와라는 이름은 어디에서 나왔느냐면 범죄한 이후에 너는 생명의 씨가 된다, 생명의 근본이 된다, 여인이 된다, 이렇게 되면서 아담과 하와로 나가는 거지. 처음부터는 아담 곧 이시, 이샤, 그건 무슨 말이냐면 남자 여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동등한 단계 속에서의 사람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사람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또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 역할 분담이 있었습니다.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 여자의 역할이 뭡니까? 남자를 보필하는. 그래서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남자를 보필하려 했으니까 너는 뭐 나서지도 말고 죽은 듯이 있어라, 이렇게 말씀으로 오해하는데 그건 오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요,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느냐면 보필하는 자다. 우리가 성령님을 이야기할 때 카운셀러 아니면 스포트 그런 쪽으로 우리가 이해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보필하는 분이에요. 우리를 도와주는 분, 헬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보다 무능하고 우리보다 못한 단계는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너는 남편을 보필하는 거다, 그 역할 분담이지 그게 아래 위에 머리가 되고 뭐 아래가 되라는 그런 차원의 그게 아닙니다. 보필하는 역할은요,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 보필하는 거예요. 능력 없는 사람은 어떻게 보필할 수 있습니까? 보고만 있고 당하고만 있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늘 엮여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서 조금 빗나가지만 한 가지 좀 더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월삭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월삭이라는 게 뭔가? 영어로 보면 new moon, the first of the month.
이렇게 새로운 달이다. 그리고 그 한 달의 첫 날이 바로 월삭이다. 한문으로 말하면 초하루 삭자입니다. 매달 1월 1일을 이야기할 때 월삭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보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월삭을 지키고 해라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해라, 그 달의 첫날이 되면 하나님 앞에 특별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지난날 하나님께서 내 은혜를 베푸신 것을 감사하고 고백하고, 또 새롭게 전개될 그 한 날을 위해서, 그 한 달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미래를 맡겨드리며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 하는 그 원칙과 그 방법을 위해서 우리에게 월삭을 지키라, 그런 이야기를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시편에도 보면 매 달을 새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시요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시편에 이렇게 찬양이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새날로, 과거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 한 달을 시작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신다. 그래서 구약 성경, 그리고 요거는 좀 다음에 설교할 때 조금 더 언급하겠습니다만은, 그 이슬람 문화권에, 중동 문화권에는 초승달이 국기가 되기도 하고 초승달을 많이 좋아하잖아요. 더 깊이 들어가면은 설교가 너무 시간이 많이 소요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냐, 사사기 8장 21절에도 보면 기드온이라는 믿음 좋은 사사가 일어나서 세바와 살만나 적군을 죽이고 그들의 낙타목에서 초승달 장식을 떼어 가지니라. 그건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문화성 속에서 이미 세상에 편지한 초승달 달신을 섬기는 그런 문화권을 향해서 전진하고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 신앙을 심어나가는 그 사명이 있었다 하는 것을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차원의 배경 속에서 오늘 설교 제목을 메타버스 2라고 제가 정했습니다. 메타버스라는 것은 무슨냐면, 메타 초월한다, 버스는 뭐냐면 세계잖아요. 자, 여기에서 더 말씀을 한번 더 정리하고 들어갈 것은 메타버스, 이 버스를 영어로 보면 V-E-R-S-E, 무슨 말이냐,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메타버스가 의미적인 의미에서는 가상 4차원, 5차원 세계 초월의 가상 세계를 말하는 것이지만, 우리 교회의 설교를 듣는 우리들만은 다른 교회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으로 우리가 받을 때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자녀로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하고 차세들을 향해서 우리의 영적 준비를 해야 되겠느냐고 질문을 던질 때에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이나 다음 메타 세계 속에 벌써 하나님의 말씀이 탑재된, 하나님의 말씀이 주인이 되고 탑이 되는 그런 세계가 기도가 되어야 되고, 우리가 어차피 이미 메타버스 버스에 올라탔는데 이 버스 세계 속에서 이 세계를 꿈꾸며 기도하며 나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메타버스를 이야기할 때에 좀 더 설명하자면 4가지 유형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4가지 유형은 뭐냐면, 첫째는 정당 현실 세계라 그랬죠. 우리가 지금 이미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거울 세계라 그럽니다. 우리가 GPS를 보면서 그 거울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세계가 있냐면, 컴퓨터 로그인 할 때에 우리가 그 컴퓨터 세계 속에 들어가듯이 라이프 로그인 시대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제가 스마트워치를 차고 있으면 이 스마트워치에서 기록된 모든 정보들이 이제 통계학적으로 AI로 들어가서 내 건강을 관리해주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마지막 세계가 뭐냐면 이제 가상현실 속의 미래 세계, 여기는 그야말로 AI, VR, LR, 그러니까 비디오와 그 다음에 영상과 음성이
종합적으로 나타나서 한 세계를 만들어서 우리가 그렇게 가게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더 자세히 설명을 한 번에는 설명이 안 되고 다음 3차, 4차 그 메타버스 설교 제목을 가지고 좀 더 접근하겠습니다. 왜 이 메타버스를 가지고 3차, 4차 설교 제목을 준비하고 제가 다음 주에는 메타버스, 오늘은 메타버스에 하나님의 말씀이 첨가되는 것이 이제 우리의 꿈이고 방향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했지만 다음에는 이 찬양 속에 어떻게 그 다음에 마지막 주가 되면은 우리가 지금 리오 한인교회가 매일같이 정오의 기도회를 통해서 한 달 동안 이 내용을 만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기도회가 끝난 이후에 메타버스가 이제 기도의 메타버스, 메타라는 것 속에서 제가 하나님의 기도와 더불어서 정리해서 이제 4차를 설교를 할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이 팬데믹 시대를 지나가면서 우리 리오 교회는 이미 벌써 16년부터 우리 이 세계 이런 예배와 이런 세계에 대해서 개념을 가지고 준비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완전히 드러나지는 않지만 그 절차를 하나하나 쫓아가면서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다음 세대에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준비시키고 우리 교회가 준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떤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에 우리가 전념해야 되냐면 바로 이 4차 이 가상 메타버스 시대 속에 우리가 해야 된다.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과 찬양이 다음 차세대의 메타버스 세계 속에 준비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 그야말로 뒤처진 사람들이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우리 안에는 항상 어떤 욕망이 존재합니다.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우리를 염려스럽게 하는 그 생각들이 매일같이 교차하면서 우리를 찾아옵니다. 특히 팬데믹 시대 속에서 우울증이 너무나 이렇게 일어나고 공황장애 현상이 막 일어나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미 이 일을 위해서 참 매일 정오 때마다 불러서 함께 기도하자, 함께 말씀 듣자, 함께 찬양하자 이렇게 우리가 초대했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리고 이 말씀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고 기도가 우리를 지배하고 하나님의 그 찬양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이 흐름으로 우리 속에 잘못된 생각들을 쫓아내는 이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 이건 내 노력이 아니고 자기 훈련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왔고 하나님의 영생의 선물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데 이 들어온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자유롭게 활동하고 능력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내 모든 현장 속에 일어나는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믿음의 선택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욕망을 이기고 우리의 어떤 현실을 이겨내는 눈에 보이지는 않는 그 가상 메타세계 속에서 평화는 이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찬양하지 아니요 하늘 위에서부터 평화가 내려온다고 내 영혼의 깊은 데서 성령의 힘이 나를 이끌어서 평화롭게 하고 내 모든 문제를 이기게 하고 그 은혜로 내 삶을 이기게 역사하실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이 약속의 말씀 안에 하나님은 여전히 내 안에 살아계시고 나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는 메타버스의 추종자고 신여이고 하나님만이 주인이 되신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정말 말씀이 내게 역사하시면 진정한 초월의 세계가 경험이 되고 진정한 초월의 세계를 다스리는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 은혜가 우리를 중화하게 된다. 그것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한 시대 한 상황을 살아가면서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은 은혜로 구원받음입니다. 어렵게 된 행위가 절대로 우리의 어떤 의로운 행위 때문에 주어진 게 아니에요. 그런 차원에서 있을 때에 우리가 광야를 지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그곳은 천국이 되는 것이고, 내가 천국에 비록 앉아 있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누리지 못한다면 그건 곧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천국을 만들고 이걸 누릴 수 있으려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찬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성경이 더러워지면 내 마음이 깨끗해지고, 내 마음이 더러워지면 성경이 깨끗해진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내 생각 속에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집어넣을 때에 우리 생각 속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내어드리면서 늘 긍정적이고, 그리고 하나님 찬양 받으실 만한 그런 생활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메타포스 시대에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들은 어차피 늙어가고 있고요, 노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 FBLM 대학이 뭡니까? 노인들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어차피 노인 세대로 갈 것이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노인이 되지 말고 어른이 되십시다. 그러면 노인과 어른의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노인은 그냥 잔소리 많이 하고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고 그렇게 시간과 함께 늙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어른은 뭡니까? 모든 상황 속에 그 판단하고 진로를 알려주고 내가 참 믿음으로 응답하는 그런 선택이 바로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젊은 세대를 바꾼다고 세대 교체 하고 있지만 망하려면 세대 교체하세요. 이 시대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이 시대의 진정한 어른이 없다는 게 문제점 아니겠습니까? 과거에는 어른이 있었어. 그 어른의 지혜를 가지고 가이드할 때 그 따라가는 일이 있었습니다만, 오늘날 얼마나 지식적이고 그냥 이게 나타남으로 인해서 그냥 어른 무시하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일수록 그 정말 말씀으로 무장이 되어 있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직시하는 그런 훈련과 그런 은혜 속에 살아가는 그런 어른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노인 되게 하지 마시고요, 저를 어른 되도록 하나님께서 양육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어차피 광야를 지나가는 순례자들입니다. 히브리어의 광야는 뭐냐면 미드바알이라는 원어가 있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 바르라는 말은 뭐냐면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광야를 어떻게 지나가냐? 말씀의 훈련을 받는 곳이 광야라는 것이에요. 말씀으로 무장해서 일어나는 곳이 광야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광야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 메타버스 광야를 지나가더라도, 아니면 메타버스 다음 세대의 광야를 우리가 만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한 가지 유일한 것,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이 주님께서 우리 가르치신 그 기도가 제목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교를 쭉 많이 해왔습니다만,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이곳에 저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미 너희 속에 있느니라.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 속에 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내 삶의 그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브라질의 영적 상황이 어떻습니까? 제가 이 가만히 보고 유튜브 보니까 영어로 기도하는, 방언으로 기도하는 2시간, 3시간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이끄신다. 결국 이 교회들이 이 이단에 빠져가지고 금리빨을 만든다, 방언을 공부시킨다, 어떤 은사관들, 이렇게 막 혼란스럽게 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소중하지 않습니다. 하나도 소중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보일 수도 있지만 이걸 보려고 훈련하는 모습은 교회가 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혹이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이거 훈련하고 싶다, 알고 싶다, 이런 일들도 별로 반갑지 않습니다.
더 좋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무너지면은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우상을 자꾸 만들어 세울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향해서 쫓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 숭배고 눈에 보이는 형상 만드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호흡으로 창조된 우리들 누구나 노인이 됩니다. 또 누구나 실수하고 누구나 무너집니다. 실패합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 위에서부터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시간에 대해서도 우리가 또 믿음과 은사에 대해서도 답변할 시간입니다. 저는 이 아침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찬양을 드렸습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마음과 이천한 몸 그 복의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몸이 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어떤 신앙을 선택합니까? 오늘 또 선악과를 찾아서 헤매는 자도 있습니까? 그럴 일 없습니다. 예언의 은사를 찾아서 헤매는 일 있습니까? 방언의 은사를 쫓아가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럴 일 없습니다.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실 것입니다. 은혜란 게 뭡니까? 내가 해서 얻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소낙비가 막 쏟아지는데 내 소낙비 더 맞으려고 그냥 이 몸을 움직이고 저리 움직인다고 소낙비가 더 많이 맞아집니까? 그렇지 않죠. 이스라엘이 내렸는데 가만히 잠잠히 있다고 해서 내 온몸이 젖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사는 이거와 같은 동일한 것입니다. 이 약속의 메타폴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는 중에 끝없는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힘든 일을 우리가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 세계를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감당하기 힘든 그런 원망스러운 현실도 우리가 많이 만났지만